주님 안에서 사랑합니다. 저와 함께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귀한 날을 통해서 저희들이 한 자리에 한 마음을 품고 이 자리에서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저희들이 단순히 이 자리 속에서의 예배가 아니라 삶을 통해서도 한 주 동안 열심히 치열하게 싸우면서 그리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저희들이 비록 많은 부족한 분들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용서해 주시고 이 자리로 초대하셨음을 또한 믿습니다. 주님, 내일도 그리고 오늘도 그리고 내일 모레도 함께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갈 때에 주님, 저에게 더 없는 그 은혜와 그리고 주님께서 주시는 그 평화를 저희들이 맛보면서 또 즐기면서 물고 뜯고 즐기면서 이 삶 속에서 감사함의 꽃이 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충만한 은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성경 말씀은 이제 누가복음에서 나오는 안식일에 예수님께서 한 여인을 고치시던 사건입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들이 많이들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를 통해서 저희들이 어떠한 가치관에 살아왔었고 그리고 예수님의 가치관은 무엇인지 다시 한번 우리가 돌아보면서 그리고 점검하면서 우리가 정말 율법과 규율에 따라서 하나라도 정말 트집 안 잡히게 그 가치를 중요시하고 그 율법을 우리가 경배를 했는지 아니면 정말 작은 자, 약자 또는 어려운 사람들을 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사랑으로서 하나님을 경배하고 이웃을 사랑했는지 이제 중요한 말씀을 나눕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이렇게 시작합니다. 예수님께서 어느 때와 똑같이 이제 회당에 가서 이제 말씀을 선포하십니다. 그럴 때 이제 오랫동안 귀신에 이제 들려서 18년 동안 이제 어려운 생활을 겪었던 여인이 있었습니다. 그 여인의 모습은 또한 매우 허리가 이제 고부러져서 많은 사람들이 볼 때 안타깝다 또는 가엾다 또는 이제 불구된 모습을 보면서 연민을 분명히 느낄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가 가지고 있는 영적으로도 이제 매우 연약하기 때문에 귀신 들려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은 그 여성과 대화하기도 꺼려하고 그리고 아마도 조금 이렇게 조금 멀리 있었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이 없잖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그리고 직접 찾아가시고 손을 얹으시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보시고 불러 이르시되 여자여 내가 내 병에서 놓였다 하시고 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후에 그 안수 기도 이후에 그녀의 몸은 완전히 치유가 되었습니다. 그녀의 이제 영적으로뿐만 아니라 육체적으로도 이제 허리가 펴지고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러한 믿음의 응답으로 여인은 또한 대답으로 나왔습니다. 영과 육이 나았다는 것, 이거는 어떻게 보면 오늘날에도 대단한 기적의 사건입니다. 성경에서의 기적은 참으로 볼 때 우리가 지금도 느끼지만 기적이구나라고 우리가 매번 볼 때마다 깨닫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더욱더 기적인 사건은 예수님께서 그 썩어 빠져버린 그 율법의 장벽을 깨부시고 그리고 한 사람의 생명을 더 귀하게 생각했던 그 자체가 오히려 저는 더 기적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지나치고 홀대하고 그리고 관심이 없었을 때 그중 한 분이 찾아가서 그리고 관심을 가져주고 그리고 사랑을 나누는 그 장면, 이것이 정말 오늘날 우리에게 필요한 기적이 아닐까요? 마치 여인의 입장에서 볼 때는 정말 나 자신은 세상에 볼 때는 아무 존재 가치도 없는 사람이고 평생 18년 이상을 살아왔을 것입니다. 내가 어디를 가든 홀대받고 내가 어디를 가든 천대받고 어디를 가든 항상 마지막 그리고 낮은 자로서의 그 가치, 그러나 예수님의 그 치유의 사건은 그 한 여인
특별히 그 맨 앞에 있도록 세우시는 하나님의 그 값 없이 주어지는 축복으로 그녀의 인생은 완전히 180도 변하게 됩니다. 한 사람의 변화는, 결국에 생명의 변화는 한 사람의 삶이 전체 변화되고, 그리고 곧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사건의 시작점이 됩니다. 자, 우리가 이제 성경 말씀 읽을 때처럼 이 기적의 사건을 우리가 볼 때 크게 세 가지 반응이 있습니다. 하나는 안식일에 이제 회당장, 즉 이제 종교 지도자들과 같은 반응입니다. 그는 예수께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안식일에 그 행하시는 일을 보고 기뻐하는 게 아니라 불편해 했습니다. 참 신기하죠. 한 사람의 존재가 사랑으로 회복되고 그리고 전환되고 변화되는 그 모습을 보고 불편해했습니다. 14절입니다. 회당장이 예수께서 안식일에 병 고치신 것을 분내어 무리에게 이르되 일할 날이 엿새가 있으니 그 동안에 와서 고침을 받을 것이요 안식일에는 하지 말 것이니라 하거늘. 참 오늘날 우리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눈으로 우리가 바라볼 때는 이건 정말 잘못됐다라고 우리가 이해를 했지만, 그날 당시 그리고 그 종교 지도자, 특히 이제 회당장 그 사람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매우 불편한 진실이었습니다. 왜냐? 그 날은 바로 안식일, 즉 쉬는 날 또는 하나님께 오로지 경배하는 날이기 때문이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안식일과 주일은 조금 다릅니다. 자, 저희가 지키는 주일은 예수님의 부활과 새 창조의 시작을 기념하는 날로, 단순히 저희가 쉬는 날을 넘어서, 즉 6일 동안, 요즘 5일 동안 일하죠. 6일 또는 5일 동안 일하고 주말에, 주일에, 특별히 일요일날 쉬는 것을 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 믿는 믿음의 공동체가 한 자리에 모여서 그 구속의 완성을 예배드리는 자로서 우리가 여기에 온 겁니다. 그렇지만 안식일은 조금 다릅니다. 안식일은 이제 하나님께서 이 세계를 창조하시고 6일이 지나고 그 7번째 날에 이제 쉬시고, 그리고 그 피조물들이 하나님께 감사와 경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이제 율법으로 또한 어떻게 보면 이제 정해서 그 전통을 유대인들은 오랜 세월 동안 지켜 나아갑니다. 그리고 현재 오늘날 이제 전통 율법주의자 또는 유대인들은 그 안식일이 이제 토요일 날 저녁부터 시작해서 주일 날 오전까지 이제 쭉 이어집니다. 그러면은 아무것도 못 합니다. 거의 불을 켜지도 못하고 요리도 못 합니다. 왜냐? 불을 켜서 요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자동으로 시계를 맞춰서 전자레인지가 돌아가든 아니면 오븐이 돌아가든 해가지고 모든 것을 일을 안 하고 오직 하나님을 생각하며 그리고 율법을 생각하며 경배할 수 있도록 모든 것들이 이루어집니다. 심지어 차도 운행할 수 없습니다. 왜냐? 불을 켜면 안 되죠. 엔진에 불이 피어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차도 운전하면 안 돼요. 물론 예외 상황이 있습니다. 응급 상황이 있을 때는 앰뷸런스가 움직여서 해야 또 유대인들 그 앰뷸런스가 있어가지고 또 이제 데려다 이제 병원에 실어 가기도 하지만, 그러한 이제 율법을 지키는 것 자체가 그들의 신앙에서는 매우 귀중한, 어떻게 보면 교회의 질서였고 그리고 그들의 신앙의 삶 전체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그들의 삶 전체였던 부분에서 그것을 어기고 일을 하는 거죠. 치유의 어떤 그런 기적 활동도 일을 하니까 이렇게 불편한 진실을 마주하게 되는 것입니다. 누군가 교회에서 이것이 잘못된 일이라고 이야기하는 것과 매우 비슷합니다. 아니, 주일날 우리는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려야 하는데 왜 주일날 다른 데 가서 일을 합니까? 또 주일날 예배드리지 않고 다른 것을 합니까? 라고 우리가 쉽게 남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 또는 불편하게 받아들이는 사실도 오늘날 교회에서도 우리가 바라볼 때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그 뜻은 무엇일까라고 고민하기보다는 어떤 교회의 규칙 또는 전통과 룰을 중시하고 그것 자체를 경배하는 것이 아닌가, 우리 스스로 되돌아
되돌아보면서 하나님의 뜻이 우리 삶 가운데 어떻게 어느 순간에 일어나고 있는지를 우리가 조심하면서 점검해야 합니다. 저도 주일학교 때 일어났었던 일인데 참으로 제가 지금도 생각하면은 가슴이 조금 이제 아픕니다. 왜냐? 제가 그때 이 사실을 알았더라면은 제가 그 상황에서 올바른 판단을 하고 올바른 예배자가 될 수 있었습니다. 그 예배 이제 조그만 이제 지하실에서 지금 오늘날로 하면은 저기 AA 미팅하는 그런 조그만 지하 방에서 예배를 주일학교 아이들과 드리고 있었습니다. 예배 한창 거의 끝자락에 이제 다른 이제 주일학교 반 제가 이제 중고등부를 맡았었는데 그 옆에는 그 아동부가 이제 장난으로 이제 조그만 방 구석 창고 있는 데서 불장난을 하다가 거기서 이제 조그만 불이 생깁니다. 그리고 연기가 피어오릅니다. 지하실이면 금방 연기가 어떻게 되죠? 퍼집니다. 근데 저는 그때 예배가 너무 중요하다고 생각했고 어느 순간에서나 예배를 드리다 죽으면 죽었지 예배를 드리면은 이제 너무 열심히 강했기 때문에 불이 났는데도 어떻게 하겠습니까? 제가 예배를 중단하지 않고 예배를 끝마치려고 노력을 했던 제 자신을 보면서 지금도 후회하고 그 아이들에게 정말 미안했어요. 물론 다행히도 불이 이제 빨리 다른 선생님에 의해서 확인이 되고 불을 꺼서 망정이지 만약에 그 불이 더 확장되고 크게 번졌다라면 아마 그 지하실에 있는 아이들은 큰 사고가 났었을 것입니다. 저는 그 사실을 그 당시에는 내가 옳다고 생각하고 나는 이 예배를 인도하는 자의 입장에서는 예배를 어떻게 해서든 굳건히 지키는 것이 제 신앙이라고 생각했고 그거를 어떻게 보면 아이들에게 강요를 했습니다. 그 아이들의 눈에는 정말 매연을 이제 연기를 맡으면서 캑캑거리면서 울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내 자신이 참 지금은 한스럽구나라고 생각할 정도입니다. 이처럼 내가 가지고 있는 신앙은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 앞에 올바르다고 여겨질 수 있지만 그것이 만약에 상대방에게 큰 피해가 되고 심지어 생명의 위협이 된다면 과연 그것이 정말로 하나님의 뜻에 올바른 신앙인지 우리가 되돌아봐야 합니다. 나는 정말 분명히 예수님 이제 하나님께서 가는 예배를 우리는 잘 드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믿었지만 그 가운데 누군가 희생이 됐다면 아마 저는 평생 씻을 수 없는 죄책감으로 살아왔을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이것처럼 우리 마음 가운데 예수님 이 안식일 정말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그 시간으로 우리가 사용되지만 또는 우리가 그 자리를 마련을 해가지고 하나님께 영광 올리는 시간이지만 정말 이것이 나의 뜻, 나의 어떻게 보면 의를 세우는 그 시간인지 아니면 하나님의 의와 그리고 이웃들의 사랑을 위한 그 시간인지 되돌아봐야 합니다. 오늘날도 똑같습니다. 저희가 교회 안에서 많은 물론 이제 혼동과 그리고 갈등과 그리고 그 가운데는 구조와 질서가 필요한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다시 돌아봐야 할 것은 그 법 위에 계신 분은 누구인지 그리고 그 율법 위에 계신 분, 율법을 말씀하신 분은 누구신지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달아야 된다는 사실. 우리가 정말 신앙이 경건하게 이렇게 한다고 하지만 남이 볼 때 믿음이 실족되는 상황이라면 저는 조금 뒤로 빠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정말 기도 나와서 새벽기도 나와도 수요 예배도 나와 금요 예배도 나오고 뭐 주일 예배 다 나와야 돼. 근데 내가 스스로 할 수는 있지만 그걸 상대방에게 강요를 해가지고 너 여기 나와야 돼, 너 이거 해야 돼, 저거 해야 돼 하면은 하고 싶어하는 그 믿음의 사람도 하기 싫어집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 부모님 항상 방 치우세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은 하고 싶어도 갑자기 마음이 뚝 떨어지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도 똑같습니다. 내가 자발적으로 신앙생활할 때 그 안에 기쁨이 있지만 누군가가 나에게 교회 가세요 또 종소하세요 이것저것 하세요 하는 순간 그 마음이 있어도 뚝 하고 떨어질 것이 우리들의 마음입니다. 자, 안식일 물론 하나님을 따르는 모든 사람들에겐 귀한
율법입니다. 그리고 그 예배를 통해서 또는 그 안식일을 통해서 우리 주는 누구신지 우리가 기억하면서, 그리고 다시 한 6일 동안은 세상 속에서 살아가면서 우리가 이제 힘들게 살았다면은 그 안식일 때는 조금 회복을 하면서 다시 한번 우리의 주님은 누구신지, 내가 어떠한 삶으로 살아가야 되는지 이런 점검하는 시간입니다. 그러나 안식일, 우리가 이를 마치 우리 그 세상의 문화나 가치관에 이렇게 파묻혀 가지고 주일에도 그리고 평일에도 어떠한 구분된 삶이 아니라 그냥 이기적인 생각과 그리고 자본주의적인 그리고 물질적인 사고에 우리가 사로잡혀 가지고 계속 도구화된 인간 또는 한 생명의 존엄의 가치를 계속 무시한 채 살아간다면 그 안식일은 아무리 있어도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안식일은 우리가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경배하는 시간이지만 동시에 우리의 인간의 존엄성을 한번 되살펴보면서 이웃들은 어떻게 지내는지 되돌아볼 수 있는 그 시간임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다시 말해 안식일은 목적은 단순히 영적 그리고 육체적인 쉼을 얻는 것을 넘어서 우리 마음 안에 하나님의 형상과 공동체성을 회복하고 있는지, 그리고 거룩한 또는 구별된 삶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이미지의 창조가 된 것처럼 우리가 그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되돌아보는 시간입니다. 이런 관점에서 이제 불쌍한 여인, 그 회복된 여인을 바라볼 때 18년 동안 이제 고부라진 상태에서 끊임없는 차별을 당해서 그 회당장 안에서 그분도 열심히 안식일날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말씀을 듣기 위해서 찾아왔을 텐데 무관심했던 건 아닐까? 오늘날 우리도 주일에 많은 사람들이 찾아옵니다. 모르는 사람도 오시고 그리고 아는 사람도 오십니다. 우리가 매주 주일 나를 위해서, 나의 은혜를 위해서, 또한 말씀을 통해서 내가 감동을 받기 위해서 이 예배에 참석하지만 내 주위 이웃들 또는 내가 보이지 않는 곳에서 무관심하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 않은가, 우리 스스로 또한 되돌아봐야 합니다. 나만 잘 돼서 구원을 받으면 되겠습니까? 나만 잘 돼서 성공, 아니면 주님의 축복을 풍성하게 누리면 그것이 무엇의 이익이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분명히 사랑하는 것도 맞지만 내 이웃을 위해서도 사랑하라고 명령하시고 그리고 실제로 보여주셨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 하고 있을 때 나만 잘 사는 것이 아니라, 나만 잘 되는 것이라 내 친구, 내 가족, 내 코워커 또는 내 다른 모든 이웃들도 잘 되고 있는지, 만약에 18년 동안 그 긴 세월 동안 힘들게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는 사람이 있는지 없는지 주위를 살펴볼 때입니다. 아시다시피 이제 그러한 일들이 오늘날 사회에서도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여성 참정권 또는 여성 투표권이 있었던 그 역사를 보면은 별로 안 됐습니다. 2000년 동안 쭉 히스토리를 보면은 이제 뉴 잉글랜드가 이제 1902년에 여성의 투표권을 가집니다. 1900년입니다. 그것도. 그리고 1906년에는 필리핀, 1913년엔 노르웨이, 1915년엔 덴마크, 1918년엔 캐나다, 뭐 이렇게 쭉 이어집니다. 그리고 미국은 1920년에 그 투표권, 참정권이 보장이 됩니다. 불과 100년이 안 됐습니다. 한국도 언제 일어난지 아십니까? 한국은 이제 물론 이제 일본으로부터 이제 해방이 되고 나서 이제 조금 더 정리가 되면서 1948년에 그 여성의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시간이 이제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71년도에는 스위스, 99년에는 카타르, 그리고 2003년에는 오만, 그리고 2004년에는 크루웨이, 그리고 이렇게 2006년에는 아랍에미리트, 그리고 2008년에 부탄, 그리고 2015년이 돼서야지
이 사우디아라비아에서는 여성이 목소리를 내고 투표를 할 수 있는 권리가 주어집니다. 이처럼 여성의 권리는 세상에서 많이들 특별히 목소리가 쉽게 묵혀지고 그리고 보장되지 않았습니다. 2015년이 돼서야 한 나라에서 여성의 권리가 이제 생긴 것입니다. 자, 우리가 이제 성경으로 다시 돌아오면 이게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냐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무지하고 그리고 무시하고 그리고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생각할 때 교회 안에서도 여성이 투표할 수 있는 권리도 그 오래되지 않았습니다. 또한 교회 안에서뿐만 아니라 사회에서도 아직도 불균형한 이 약자들을 위해서 돌보는 것 그리고 관심을 가지고 그리고 대신 목소리를 내줄 수 있는 것이 진정한 예수님의 사랑인 것입니다. 오늘날 매일 거룩하게 우리가 예배를 여기서 드린다고 해서 그 예배가 예수님의 가르침에서 어긋나서 어느 한 사람이 차별을 받거나 그리고 억압되는 예배가 된다면 그 예배는 그냥 무늬만 살아있는 예배이지 그리고 또는 겉모습만 그냥 번지를 한 예배이지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신 예배가 아닙니다. 예수님은 한 여인을 치유하셨고 그리고 그 삶을 완전히 바꾸셨습니다. 그 여인의 입장에서 볼 때는 정말 말로 형용할 수 없는 갚을 수도 없는 하나님의 은혜였던 사실입니다. 이것이 바로 기적입니다. 그리고 그녀가 반응했던 행동은 바로 13절에서 곧바로 허리를 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라고 표현합니다. 그 감사함 가운데 그냥 떠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그 예배자의 모습 얼마나 아름다웁니까? 우리 삶 속에서도 이런 특별한 순간뿐만 아니라 태어나는 순간, 자식이 이제 졸업하는 순간, 결혼식 하는 순간, 그리고 마지막 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는 순간도 있습니다. 이러한 특별한 하나하나 나를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고 그때 그 순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지 우리를 그리고 과연 우리가 하나님께 찬양과 감사를 드릴 수 있는지 되돌아보면서 이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우리가 매번 살아왔지만 지금 이 순간 이 자리에서 이 장소에서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 얼마나 감사한지 우리가 되돌아봐야 합니다. 자, 세 번째 반응으로는 이렇습니다. 17절에서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말씀하심에 모든 반대하는 자들은 부끄러워하며 온 무리는 그가 하시는 모든 영광스러운 일을 기뻐하느니라. 이것이 기적을 목적한 사람들의 세 번째 반응입니다. 부끄러워하는 것. 내가 이렇게 살아왔었구나를 깨닫는 순간입니다. 부끄러워하는 것. 내가 이것이 잘못되었구나를 깨닫는 순간 이제 하나님의 은혜가 또한 그 자리에 엄하게 됩니다. 그리고 같이 예배드리고 영광을 들릴 수 있는 반응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우리가 실수한 부분에서도 부끄러워하지만 그것을 그냥 이렇게 버려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거를 교훈 삼아서 내가 배우고 그 다음날 한 발짝 한 발짝 더욱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길, 완전의 길이 가는 게 우리 신앙인의 모습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비록 낮은 자 또는 어려운 자 그리고 약한 자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우리 앞에는 항상 부끄러운 일이 계속해서 일어날 수 있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실 때 내가 이렇게 살아왔구나. 제가 마치 주일학교 예배를 인도하면서 불이 났을 때 피하지 못했던 것, 부끄러운 일을 제가 이렇게 공개할 수 있는 것은 저 자신도 하나님 앞에 볼 때는 정말 예레미야의 고백처럼 아이에 불과합니다. 신앙이 아무리 두텁다고 내 스스로 생각할 수 있지만 하나님이 보시기엔 아이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그 아이도 하나님께서는 쓰시고 그리고 계속해서 앞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전진할 수 있도록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하리라 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이제는 저희가 세상에 나아가서도 방관자 또는 제3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인 신앙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형상에 지으신 반대로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제 이 땅의 기쁨과 평화를 이웃들과 나눌 수 있는 사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여러분이 계시는 그 서 있는 그 자리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 또는 하나님의 권세가 있는 그 킹덤 오브 갓이 이제 발현이 되는 것입니다.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까지 여러분이 그 살아서 있는 그곳에 여러분 사랑을 선포하시고 그리고 평화를 나누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의 이 자리를 불러주시고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앞을 보여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이 예수님의 기적을 보면서 세 가지의 반응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고 그리고 부끄러워할 수 있고 그리고 분개할 수 있지만 주님, 그 모든 과정을 통해서 저희들이 배웁니다. 주님, 그 교훈 속에서 더 나은 삶, 주님 앞에 합당한 삶 그리고 올바른 예배자로 설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오늘 이 시간 주님 앞에 저희들의 자신을 내드려 놓으면서 그리고 회복이 필요한 자들을 위해서 관심이 필요한 자들을 위해서 도움이 필요한 자들을 위해서 기도를 올려드립니다. 주님, 저희들의 마음을 열어 주시옵소서. 모든 은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드립니다. 아멘.